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한국병원 선교회의 2024년 학예 수양회를 저희 아현교회에서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곳 아현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래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와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을 뵙는데요, 참 뜨거운 말씀, 또 찬양, 또 순서마다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고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의 사명이 참 아름답게 또 열매 맺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처서인 거 아시죠? 예. 한여름 더위가 계속 되다가도 처서만 되면 신기하게도 그 더위가 한풀 꺾여서 좀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절기인데, 올해는 처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고, 특별히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으로 앞으로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오전에 신상철 회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신 걸로 압니다. 저희 교회는 성문박 첫 교회라는 역사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8년에 창립되어서 올해로 1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사로서 의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이곳 애옥의 언덕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시약소를 세우신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요,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신앙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의사로서 아마 미국에 그대로 계셨다면 누구보다도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와서도 사대문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당시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던 가난하고 병든 그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신 그 삶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양회의 주제와도 관련이 되죠.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진정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기독교 신앙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세상 속으로 파송해야 될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너무 인색해졌어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저 어려운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사실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에 유독 마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전도와 선교는 그저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보다 선한 사마리안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선한 사마리안의 정신으로 세상 속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 선교라고 하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교와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교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선교의 도구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의 도구로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도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물음이고, 이 물음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며 묵상한 말씀들을 이 시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선교라는 주제를 떠올릴 때 아마도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일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당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가야 할 네 곳의 지명을 친히 언급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서 당시 제자들이 가장 가기 싫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땅끝일까요? 너무 머니까? 멀면 물론 가기 힘들죠. 이 말씀을 직접 들었을 그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후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 처음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에게도 가서 증인이 되라 명하셨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빼놓지 아니하시고 거기에도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사마리아가 어떠한 곳이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보다 관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 속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에 가까이 가게 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일행이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문전박대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배척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지요. 그 정도였어요. 그만큼 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적대적이었음을 기억하실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사건이 있죠. 우물가에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그 길이 빠르고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야 되니까요.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당시 유대인은 예수님을 포함한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적대적이고 불행한 관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죠.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하는 남유다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남유다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인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을 당하니까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게 되었고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아니라 부정한 피가 섞인 자들로 낙인 찍히게 되고 그 이후로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역사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왜 그 땅 사마리아를 굳이 언급하셨겠습니까? 왜 사마리아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렇게 명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스스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땅 끝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만큼은 그 거리에 관계없이 끝까지 가지 않으려 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미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과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교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요나서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죠. 다른 곳은 몰라도 니느웨만큼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요나가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니느웨였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에게 그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항변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까봐 요나는 그 작은 가능성마저 차단하고자 니느웨로 가고자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러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신앙도 형편없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한 가정이 더 복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요나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분이 저한테 이러한 고민을 나눈 적이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도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깨달아지는데, 이 원수 같은 남편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을까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는데 내 자신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게 너무나 억울해서요. 얼마나 힘들어 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은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을 따라가고자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사마리아에 마침내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놀랍게도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조금 전에 사마리아는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한 곳이고 아마도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할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다른 출신의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가?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된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빌립이 스스로 계획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 박해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었고요. 그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성도들은 붙잡혀서 옥에 가두어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있었고 두려워서 도망가다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였던 거예요?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여기는 사마리아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자신이 살고자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했다고 여기게 되고 교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할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에 귀히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내용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복음서에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게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왜 이 비유가 이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바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여러분 무엇을 뿌리고 있는 겁니까? 씨죠, 씨. 물론 씨인데 여러분 그 씨가 무엇을 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할까 봐 이 씨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무엇을 뿌리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뿌리는 자의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씨가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 씨를 뿌리는 자는요 가장 어리석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자라면 이 네 가지 종류의 땅 중에 어느 땅에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고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에만 집중해서 그 땅에만 씨를 뿌립니까? 아니죠. 더러는 길가에도 뿌립니다. 더러는 돌밭에도 뿌려요. 더러는 가시 떨기에도 뿌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땅에만 잘 뿌리는 것보다 손해가 되죠. 손해가 될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길가에 돌밭에 가시 떨기에 뿌리면 그것은 지금 당장 수확할 수 없어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땅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처럼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온 열방에 생명과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어떻게든 모두 다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좋은 땅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잘 구별해서 좋은 땅에만 뿌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 잘 가려서 교제할 사람하고만 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도움 받을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좋지 않은 땅에 뿌리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너 성공할 수 없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지를 잘 알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좋지 않은 땅인데도 알면서도 다른 땅에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 당장 수확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좋지 않은 땅에도 여러분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곳은 단순히 나를 희생해라, 나의 모든 것을 버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어떠한 땅에도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에서 좋은 땅에서의 결실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게 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그 결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나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음을 깨닫는다면 많이 얻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게 지금 없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던 구약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을까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도리어 왕 사울과 갈등 관계가 시작돼요. 결국 사울의 시기와 위협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미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적대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마 하루도 두 발 뻗고 잘 수도 없었을 거예요.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지내야 하는 그의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택한 그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아말렉을 치러 나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완전히 변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치러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200명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부솔 시내에서 쉬게 하고 다윗은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나가서 그러함에도 아말렉을 다 무찌르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다시 이르게 되는데 쉬고 있던 200명을 만나게 돼요. 그들의 눈에 많은 전리품이 들어왔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전리품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오직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만이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당연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놀라운 선언을 해요.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모든 군사들 앞에서 왕이, 이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 다윗이 어떠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죠. 어느 땅에 있든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다윗은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았기에 주지 않아도 되는, 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전리품을 모든 군사들과 동일하게 나눕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커지는 그 결실에만 주로 관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다른 땅에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것에는 관심하지 않고 좋은 땅에 주시는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마치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좋은 땅에 잘 뿌려서 많은 결실을 맺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일 그러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다면 그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면 다른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이 동일한 비유에서도 그러해야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동일한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마태복음이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결실의 양이 도리어 줄어들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그저 하나님이 많은 결실을 더 많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경우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걸 좋아하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의 원리를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다시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시대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열방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하세요. 어느 땅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생명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인지 다시금 기도하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셨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 병원 선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 온 열방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온 열방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한국병원 선교회의 모든 회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할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늘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증거할 때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